오늘 말씀 제목은요.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마가복음을 읽어나가면서 좀 이 사건들의 이야기가 조금 빨리빨리 이렇게 진행되어지는 그런 느낌을 이렇게 받습니다. 상당히 이 진행이 좀 빨라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의 책의 장수도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주님 사역이 이렇게 막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차근차근히 해나가지 않고 이 바이블 타임에 한 주를 맞춰서 하다 보니까 아주 좋은 말씀들, 메시지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건너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중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뭐냐면 이 예수님을 누구로 보느냐가 굉장히 이슈예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 그것을 알아보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일까요? 아니에요. 놀랍게도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부르고 데리고 다녔던 제자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자연세계가 주님을 알아보고 귀신이 주님을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주님은 제자들이 나를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제자들은 오히려 몰라보고 이 자연세계와 이 귀신들이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은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연세계와 귀신들은 믿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몇 절만. 4장 41절에 보니까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가 누구냐 도대체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그 이전에도 벌써 몇 번의 기적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이분이 누구지? 이렇게 하고 있고 오히려 바람과 바다는 순종한다. 자연세계가 그분을 알아보고 그분의 명령에 순종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어느 때든지 귀신들이 예수를만 봤다 하면 그 앞에 무조건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만 빼고 이렇게 순종을 하는 것이 귀신과 자연세계인데 또 다른 곳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우리가 읽은 이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5장 7절 한번 여러분이 펴신 성경 바로 있기 때문에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 이게 이제 군대 귀신이에요. 여기는 군대 귀신이 나타난 건데 5장 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모든 귀신들은 다 예수를 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데 정작 알아봐야 될 제자들만 순종하기를 바라시는 거죠. 믿음을 갖기를 바라시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데리고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이 아이러니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주님은 자연세계와 이 귀신들이 아닌 바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기를 바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을 못한다 이거죠. 그러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았습니다. 자, 군대 귀신들도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보는 걸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알아볼까요? 자연세계는 그렇다 쳐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분이 창조주였고 창조할 때 그분도 계셨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다 쳐요. 근데 귀신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까? 궁금함이 생겼는데 이 궁금함 가운데 제가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기적도 행하시는 거 보니까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대 능력이 만난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이 능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귀신도 기적을 행할 수 있고 사람에게도 들어가 사람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 영혼을 탁 하고 잡아서 그 사람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원치 않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게 귀신이에요. 이게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테니스를 치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테니스를 치는데 테니스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야, 저 사람 테니스 잘 친다 말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아마추어라도 야, 저 사람 프로처럼 친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자기가 어느 정도 테니스를 치니까 그 사람이 정말 잘 치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운동들을 예를 들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은 저 사람이 그걸 잘하는지 모르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능력 대 능력이 만났는데 어느 능력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이거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덜덜 떠는 거예요. 그분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를 왜냐하면 그분이 명령하면 우리는 나가야 되거든. 귀신들이 그 사람에서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야, 사람들은 의심하고 그분을 믿지 않지만 이미 능력을 가진 그런 귀신들은 믿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도 믿을 수 있겠다. 우리도 믿어야 한다. 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어지는 내용, 제가 괜한 이야기로 먼저 성경의 다른 이야기를 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순종은 믿음으로 가능한 것이고 오늘 이 내용 가운데 이 두 이야기가 겹쳐 있어요. 분명히 뭘로 시작했냐면 야이로라는 회당장의 딸이 죽게 되었다. 이게 원 스토리예요. 근데 그 스토리 안에 중간에 다른 스토리를 다 끼워 넣었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야이로의 딸을 놓고서 이야기가 쭉 전개되다가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탁 오고 껴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제를 보면 야이로의 딸에 관한 이야기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요. 이 혈루증 앓은 여인의 이야기가 과거 시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교훈, 즉 마가라는 사람이 마가 공동체의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 싶은 메시지가 분명히 들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메시지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자, 그걸 한번 살펴보는데 이 두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좋아요. 차이점과 공통점으로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통점을 보겠습니다. 자, 야이로라는 사람의 딸, 성별을 보면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딸이니까 당연히 여성이죠. 12해 12년을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누구라고 표현?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제 입에서 지금 말했듯이 여성인 거예요. 이것도 공통점이에요. 자, 그리고 몇 년 동안 병을 앓았어요? 12년. 자, 그리고 이 딸에 관한 뒤 이야기가 혹시 기억나실까 모르겠는데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잘하네요. 12살. 12, 10이라는 숫자가 공통. 또 뭐가 공통입니까? 지금 이 두 사람은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가 죽게 되었다면 그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여인이 12년 동안 온 몸에서 가렵고 피를 흘리는 그런 병인데 12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게 확실한 거죠. 이런 것들이 좀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이 공통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 10이라는 이 숫자 왜 하필이면 12년을 그렇게 알았다고 표현했고 12살이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내 어린 딸이라고 야이로가 얘기하면 이 죽을 병에 걸렸구나.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그냥 그렇게만 전해도 됐는데 굳이 왜 12살이었더라 얘기했을까? 이 12라는 숫자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 12라는 숫자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파가 몇 지파예요? 12지파. 제자가 몇 명이에요? 12명. 이건 숫자라는 이 부분 3이라는 숫자라든지 7이라는 숫자라든지 특히 이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을 가졌습니다. 누굴 나타내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고요? 고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한 여인 또 이 어린아이 죽을 병 걸렸구나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만 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랑. 또 이 당시에 읽었던 이 시대 상황으로 볼 때 굉장히 고통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었던 그 시기라고 그랬거든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후나 직전이나 그때 굉장히 요세푸스라는 역사가를 통해서 내가 여러분께 설명했지만 굉장히 힘든 핍박 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인데 이 한 아이와 여인의 고통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민중들의 고통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 공통점을 통해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심한
고통 가운데 이 이스라엘의 현실이 어떤가? 백성들의 처지가 이 정도로 죽을 지경이고 이 병처럼 고통 가운데 피를 흘리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차이점을 봅시다. 자, 이 두 내용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주 간단합니다. 믿음이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떤 믿음이냐면 이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야이로라는 사람의 믿음이에요. 지금 이 어린아이는 자기 믿음이 아니에요. 자기가 죽을 병 걸렸지만, 그죠? 전혀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주님께 매달릴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그냥 죽어가요. 정말 말 그대로. 그랬더니 누가 대신 움직여요? 야이로라는 아빠, 그죠? 아버지가 대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역시 한 사람의 고통을 말하는 듯 하지만 백성들의 이 대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고통을 말하고 이 한 사람의 믿음인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개인으로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야이로라는 사람을 한번 보면 회당장 중에 한 명이라고 그랬어요. 회당장 중에 한 명. 근데 야이로라는 이름이 실제 인물일까? 야이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살리리라. 야이로라는 이름이 그가 살리리라. 자기 딸을 지금 살릴 수 있습니까? 못 살리는 거죠. 회당장 중에 한 명이면 이 지도자예요. 신앙의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그들의 현 신앙적 상태가 뭐냐면 자기들이 살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를 살렸어야죠. 이름에서 보여주듯이 그가 살리리라.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관 그 패턴, 신앙 패턴이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그랬습니까? 아니죠. 살릴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결국 그는 예수님 앞에 오는 겁니다. 그 지도 계층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맞다라고 가르치는 것들이 살릴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누구밖에? 예수님밖에. 이런 깊은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여인은 일반 백성들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또는 약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은 아까도 말했지만 남성이 아닌 여성들을 피워냈고 그 당시의 여성들은 차별을 받는, 숫자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차별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약자들이에요. 그런 약자들이 지금 고통 가운데 놓여 있고 이 여인이 지금 피를 흘려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러면 부정한 거예요. 율법으로 볼 때 굉장히 부정한 거예요. 근데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함을 받게 되는 것.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것. 누구나 고통 가운데 놓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극심한 그 고난의 현실 가운데 피 흘리는 고통 속에 지금 놓여 있지만 누가 그들을 살릴 수 있고 누가 그 피를 멈추게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깨끗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 그 중에 한 명으로 그냥 대표성을 띄었는데 이 사람들은 얼마나 이기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보세요. 23절에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얼핏 보면 굉장히 믿음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여기서 뭐라면 내 어린 딸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비교되는 게 왜 과거에 이야기를 집어넣었을까? 그 여인에 대해서 분명히 그냥 12회를 혈루증 앓아온 그냥 한 여인이라고 했지만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그 피가 멈췄고 깨끗해졌고 병에서 나았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들어보십시오.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말씀입니다.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지금 이 여인이 고통 중에서 벗어났어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그게 가능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호칭이 생깁니다. 혈루증 앓았던 피 흘리는 여인에서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께서 내 딸아. 이거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가 살리리라. 내가 살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그저 내 딸. 하지만 예수님 안에서는 누가 딸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핏줄들, 혈육들이 찾아왔을 때 누가 내 형제고 누가 내 자매고 누가 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들이 내 자매고 내 형제다. 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 가족들은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기적을 행하니까 미쳤다고, 귀신 들렸다고. 왜? 귀신들도 능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인들은 자기 딸이 죽어가는 것밖에 모르지만 예수님의 시각은 모든 백성들이 지금 고난 가운데, 피 흘림 가운데 놓여있고 그 사람들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내 딸이 내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약자고 버림받고 정말로 저 구석에서 고통을 느끼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더니 예수님께서 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건강할지어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너무나 이기적으로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은 이 지도계층들은 이기적인 신앙심을 갖고 있었어요. 끝내 자기들이 살릴 수 있지 않았지만 결국은 예수님께로 올 수밖에 없는 딱한 처지.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에요. 그 연약한 인간들을 주님은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가 예수님께 회당장 야이로가 왔지만 그가 살리리라는 그 이름처럼 그럴 수 있을 줄 알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그제서야 예수님 앞에 오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인지 보겠습니다.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자,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지금 하인들이 찾아왔어요. 이미 당신의 딸 죽었어요. 더 이상 이 선생,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죠. 이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지금 회당장도 어떤 믿음이냐면 그 하인들의 말을 지금 듣는, 이미 죽어서 틀렸다. 이젠 끝났다. 좌절과 절망 가운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지금 이 사람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워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생활 한다면서 두려움을 가져요.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세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 딸아, 내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끝나지 않았다. 좌절하지 마라. 낙담하지 마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믿음, 두려워하는 믿음을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이 지도 계층들, 회당장 야이로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 찾아온 것까지는 좋지만 낙담하고 절망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 믿음은 바로 부족한 믿음인 거예요. 교회 안에 얼마나 이 부족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많습니까? 이랬다 저랬다 엎어지고 되치고 계속 막 흔들리고. 지금 그런 믿음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만만한 지도층 사람들, 이 사람들의 이 믿음은 결국 이렇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믿음이라는 걸 보여줘요. 사람이 살릴 수 없어요. 사람이 자신만만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신앙인들이 자신만만해 합니까?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연약함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내려놔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누군가에게 이런 고통 가운데 놓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때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와 비교되게 왜 과거의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넣었을까? 바로 이 한 여인이 딸로 대우를 지금 받았어요. 예수님의 안에서 가족이 되었다라는 거. 근데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라는 거죠.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28절 시작.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더라. 여러분, 지금 이 야이로는 예수님 오셔서 우리 딸 아이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일련의 어떤 이 치유 방법일 수도 있어요. 이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직접 와서 손을 얹어줘야 나을 건데. 근데 이 여인은 어때요? 그분의 이 옷자락. 여러분, 이 옷자락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변형될 때 굉장히 화려한 모습으로 변형됐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여인이 생각한 이 생각은 주님의 거룩성이에요. 거룩함. 이 그분의 이 존재 자체, 이 옷도 역시 그 거룩한 그 능력이
그냥 사실은 흘러 넘치는 거죠. 그 가운데 내가 조금만 그분의 이 거룩함에 손만 대어도 나는 나을 수 있더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게 이 믿음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니네들 현실이 핍박과 고통 가운데 피 흘리는 현실이지만 내 사랑하는 백성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바로 이 여인과 같이 옷자락에도 손을 대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임하는 그 믿음을 가져라 라는 거예요. 왜? 주님은 이미 부활하고 승천하고 곁에 없잖아요. 지금 우리 곁에도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능력, 왕이신 그 이름만 불러도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여인이 옷자락만 만져도 치유되고 회복되고 주님의 딸이 되었던 예수님의 가족이 되었던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이 지도 계층이나 공동체 안에서 마가 공동체 안에서 지금 핍박 때문에 환경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이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그저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예수님을. 얼마나 그들에게 힘이 됐을까요? 그래서 이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내용을 따로따로 사실은 해도 되잖아요. 혈루증 앓았던 여인 얘기 그리고 이 죽어가는 딸의 이야기. 근데 이것을 같이 이렇게 포함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27절에 보니까 그가 생각하기 전에 어떻게 했나 한번 더 읽어볼까요? 27절. 자, 시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기서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와서. 주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이 밀치는 서로 밀치고 막 끌어당기고 이런 상황이에요. 거기도 비집고 들어가는 이게 믿음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 발을 딱 내딛는 거 이거 믿음 때문에 그렇거든요.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 앞에 고정되고 그 예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눈으로 보이는 물질적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당시엔 그랬지만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그분 앞에 내 존재를 끌고 예수님 제가 왔습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앞으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집에 있든 여러분이 삶의 어떤 현장에 있든 예수님 부르고 내가 주님 앞에 지금 왔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오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로 온 것인가? 누구에게 왔어요?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에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핍박 가운데 고통 가운데 놓여 있으면 다른 데로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앞으로 가야 되고 구원자 앞으로 가야 하는데 다른 곳으로 가요.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다른 것을 찾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피 흘리는 고통 가운데 영적으로 다 죽어가면서 메말라가면서 다른 거를 자꾸 의존하고 다른 거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어요.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한국교회, 우리 이 교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일까요? 두려워하고 부족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직도 자기 영혼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다른 것을 향해서 가는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그런 만족이야말로 모든 환경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앞에 가야 우리가 이 영적인 만족이 되어야 이 모든 어려운 환경을 이겨낸다는 거예요. 마가 이 공동체 환경보다 우리가 더 어렵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리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상황이 바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환경 계속 어려움이 많이 와요. 저도 예상하건대 이 자연이 다 파괴되면서 살기가 힘들어지는 게 우리예요, 인간.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간이 고통받게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 이 영적인 만족, 예수님 앞에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 앞에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성경은 충분한 믿음이다. 부족한 믿음과 대조하면서 이것이 충분한 믿음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서 안타깝지만
더욱 비교되는 반응이 있어요. 자,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제자들과 비웃는 자들이. 자, 제자들 30, 31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믿어야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그 사람은 완전히 치유가 됐다.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시는 겁니까? 지금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밀고 밀치고 난립니다. 그 속에서 왜 손을 대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반응이 어때요?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이거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섬긴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현실을 보니까 사람들이 밀치고 밀고 난리인데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무슨 옷자락을 만지냐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현실 속에서 나에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는데 그 대답을 안 해주시면 뭐 예수님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 지경에 놓여 있는데 나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 모습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혹시 내 모습이 아닌지, 내가 원하는 대답이 있어서 그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길 바랬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시니 이 내 현실이 이런데 그걸 무시해버리는 또 하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웃는 자들입니다. 39에서 40절. 39에서 40절.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이 여자아이가 죽었다고. 선생님 괴롭히지 말라고. 자, 39, 40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들도 지금 예수님을 자연세계나 귀신들이나 또는 이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나 너무나 비교되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 아이로는 낫죠. 자기가 살릴 줄 알았지만 자기가 맞다라고 생각했지만 이것도 틀렸구나. 궁지에 몰리니까 벼랑 끝에 서니까 예수님 앞으로 오는. 근데 이거보다 더한 이 사람들, 비웃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혹시 당신은 죽은 게 아니라 당신은 살아날 겁니다. 라든지 당신은 지금 끝난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희망으로, 소망으로 당신을 이렇게 세우실 겁니다. 했을 때 혹시 픽 하고 비웃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부족한 목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대신 전했는데 피식하고 비웃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사람의 말이면 그래도 되지만 주님의 말씀이면 우리가 비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비웃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제자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은혜와 영광교회 성도들은 지금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까? 믿음에 대한 고민도 없고 또 이런 믿음에 대해서 개의치 않고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지, 부족한 믿음, 내가 해보겠다는, 내가 살릴 수 있다는, 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가 옷자락이라도 만지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함의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우리 공동체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봤으면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고통과 그 피 흘려가며 힘들어하는 시대가 아닐까요?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두려워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 부족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우리의 오늘날 우리 현 주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들어보면 아이들을 부모들이 죽이는 그런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 같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것 때문에 자살을 하고 문을 닫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어요. 그 가운데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게 누굽니까?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안에서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서도 역시 믿음과는 상관없이 고통스러워하고 피 흘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현실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로 믿음이 송두리째 그렇게 흔들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라는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으로 가서 우리가 그 옷자락이라도 만지려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녹록치 않은 이런 실정이라면 우리가 위기 상황에 놓여 있다면 지금 믿음이 필요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